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래력교회, 부산에 있는 미래력교회의 박창빈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싱글 목장의 지금 목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싱글 목장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울 목장입니다. 바울 목장. 왜 바울 목장일까요? 독일의 선교사님 2세 이름이 바울이가 있는데 그 바울이를 기도로 섬기고 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바울 목장을 독일 파송된 받았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목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름이 바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장.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우리 박찬빈 목자께서는 이 미래력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일단 저희 집안 자체가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이 네.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 말기로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아버지 치료법을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했지만, 치료법도 없었고, 네. 또 일단 무엇보다 집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버지 혼자서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조금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고 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암말기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그 생각이 참 절망적이었는데 어느 날 그 당시 이제 알고 지내던 이제 미래로 교회 이제 청년분 한 분이 네. 미래로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아버지를 위해서. 예, 네. 그 말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심결 듣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네. 점점 아버지가 병세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 이제 그런 의사의 선고를 듣고 나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 종교적인 이런 힘을 한번 빌려가지고 나도 아버지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독교든 뭐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던 게 네. 미래로 교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전에 제 목장 식구분들이 저희 목자님이셨던 이제 권수표 목자님과 또 그 가정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늘 병원에 이제 제가 아버지를 그 당시에 이제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네네. 간병을 하고 계실 때 많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원래는 의사 말대로라면은 그때 한 3개월, 6개월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목장 식구들을 또 기도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3년 정도 더 사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그 3년 사이에 있던 여러 가지 목장에서 했던 기도들과 그런 응답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네.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대략? 2010년도에 제가 미래로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9년째 되네요. 네. 그럼 그 하나님 체험이 어떤 체험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좀 단순한 체험이었었습니다. 네. 이제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변을 자기 힘으로 못 보시는 상황이 어느 날 왔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목장 식구들하고 또 같이 막 기도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 소변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소변줄을 한번 넣기 시작하면은 평생 소변줄을 그렇다고 달아야 그러죠.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해보고 싶다 하셨는데 계속 소변을 한 2, 3일 넘게를 못 보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전날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아버지가 혼자 힘으로 소변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소한 기도의 응답을 시작해서 네. 자,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네. 그렇게 처음 이제 조금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얼마 만에 목자가 되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2014년 6월 달에 목자가 되었더라고요. 네. 2014년에. 네네.
그러면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 정도 지나서 네, 그렇습니다. 목자가 되셨어요. 네. 그 어떤 그 계기라 그럴까? 내가 목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단 저도 당시에 대학을 다니고 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학생회 활동 같은 것도 오래 하고 하면서 네. 조금 인간적으로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생 시절에. 네. 네. 그런데 점점 집안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삶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네, 넘어지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오직 성공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소망이 없던 청년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뭔가 꿈을 가져도 아주 유한하고 그런 어떤 영원한 가치가 없는 꿈을 있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목장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네.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이 아주 그러니까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참된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같이 이렇게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내가 목장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을 나도 전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목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 사실 예수 믿은 지 2, 3년 만에 그렇게 준비해서 목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5년가량 목자의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목장을 섬길 때 그 이제 앞에 있던 그 목장에 목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면이 진짜 이런 목자라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 좀 한두 가지 얘기하시죠. 목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참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것을 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목자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있었나요?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 있어요? 참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특별히, 공통적인 걸 제가 보면은 음, 저희 목자님도 그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으신 분이세요. 되게 자녀가 셋이 있으시고 네. 그렇게 이제 넉넉한 환경이 아니신데 네.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 네. 저희를 한번 섬기실 때 음, 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좀 그 피아노 학원이었던가 있었는데 너무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네. 그런데 목자님이 이제 저희를 섬기시려는 그 한 달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산을 해보니까 딸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피아노 학원에 딸을 보내기에는 너무 힘든 예, 거. 그냥 저희 그냥 뭐 편하게 뭐 중국산 사맥이고 뭐 이렇게 좀 저렴한 식재료로 좀 대접하고 했으면 충분히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저희를 섬기고자 이제 딸을 뭐 학원을 갖다 못 보냈던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네.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자기 자식까지도 이렇게 좀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할 만큼 우리를 이렇게 참 잘 챙겨주실까? 이렇게까지 섬겨주실까?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요. 네. 참 저도 목자로 헌신할 때 좀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물질적인 문제였거든요. 네. 저도 그 당시에는 또 목자로 헌신할 때 하필이면 또 백수였어요. 아, 그래요? 백수가 되는 동시에 목자로 또 결단을 하고 백수가 했는데 네. 근데 저희 목자님이 저희를 섬겨 오셨던 걸 제가 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꼭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박창빈 목자를 부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해. 어떻게 자기 자식이 피아노 학원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갈 상황에 그렇게 헌신을 하나.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뒤로 물러설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목자로 이제 서원을 하셨고
또 목자할 때 또 백수였다. 네. 그러니까 백수로서도 얼마든지 목자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목장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또 많은 복을 주신 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경험했습니다. 그런 거 어떤 건지 한번 좀 얘기하세요. 음, 백수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또 뭐 직장도 주시고 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기도응답 중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간증거리로 네. 잊을 수 없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일단 그다지 제가 백수로 했던 이유는 원래부터 백수 아니었고 음.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엔 직장이 이제 양산에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청년 목자로 서고자 결단을 했던 상황이었고 네. 근데 직장이 또 양산에 있으면은 청년들이 또 부산대 근처라든지 교회 근처에 많이 있는데 네. 양산에서 섬기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양산이라는 데가 부산에서 한 1시간 떨어진 데인가요? 전에 제가 살던 데는 네, 1시간 가량 걸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좀 물은 잡으시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고 쉽지가 않은 상황. 목원들은 주로 이제 이 부산에 부산대 근처에 있고 네. 직장은 양산에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목자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좀 부산에 가져야겠다는 소망을 네. 주셨어요. 아, 그래서 직장을 네. 부산에 가졌으면. 교회 근처에서 직장을 가지고 좀 교회를 섬기고 또 목장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좀 구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전에 살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제가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네. 이런 공대 쪽 전공으로는 부산에 취업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제 전공을 살리면서 일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목자가 되고 섬기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주시던 용돈으로 제 밥도 먹고 차비도 하고 이렇게 목장도 섬겨야 되는 상황인데 네. 물론 또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제가 받은 용돈으로 목원들을 섬기는 걸 아시면 아주 이해를 못 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뭔가 매여 있다는 이거를 알게 되시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비밀리에 목장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물질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원들을 섬기려면은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려면 금요일 저녁에 밥을 해먹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용돈으로 섬기기가 너무 불가능했습니다. 네. 너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래도 일단 그 목원들이 참 그 식사를 먹으면서 막 참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먹는 걸 줄이자. 그래서 원래는 뭐 식비를 하루에 한 5,000원짜리, 6,000원짜리를 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루에 2,000원에서 1,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거의 목장 한번 섬기려면은 거의 이제 컵라면이나 네, 국수 사 먹으면서 네, 그렇게 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네, 참아가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그런 있었습니다. 때가 있었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네. 물론 공무원은 이제 합격을 못했지만 네. 참 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네. 제가 2년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제 2년째도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두 번째 2년 차 때는 조금 결과가 좋아서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또 그런 막연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저기 구정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제가 교회에서 지금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그 네. 악기 드럼을 이제 연주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안가 원장님이신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안가를 갓 개업을 했었고 네. 개원을 했었고 네.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이 발표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찬양을 섬겼는데 그 모습이 이제 그 원장님이신 장로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은혜로우셨나 봐요. 네. 그러면서 구 목사님 통해 들은 말이 저래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도 저렇게 밝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청년을 우리 편에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과에 취직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랑 완전 다른데 네. 막상 일을 해보니까 주로 좀 홍보 쪽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 쪽을 일을 또 하면서 이제 병원 행정도 지금 많이 배워서 지금 행정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적성이 너무 잘 맞고 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공무원 시험을 통해 가지고 훈련하게 하셨는지 참 참 시험생활 준비할 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루 중에 만족될 것도 한 개도 없었고 늘 매일매일 같은 경쟁자들 속에서 열심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도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네, 참. 그 싱글 목장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잘 먹어요. 청년들이. 그렇죠? 지금 어떻게 그 싱글 목장, 바울 목장의 목원들이 몇 명쯤 돼요? 지금 현재 한 총 17명 정도 있고요. 17명? 네, 17명. 근데 그 중에서 17명이 다 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한 번 목장에 모이면은 한 8명에서 한 적게는 6명 정도 이렇게 그럼 뭐 모입니다. 6명, 8명이라도 뭐 엄청 먹을 겁니다. 싱글 목장의 청년들은. 말 먹습니다. 먹는 게 사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작년 10월 달에 또 작년 하나님 10월 달에. 그러면은 혼자 총각으로 싱글 목장의 목자로 적어도 한 4년 이상을 섬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각으로서 다 음식을 자기가 준비하고 예, 섬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이니까 와서 도와도 많이 좋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내려보실 때 얼마나 참 아름다운 헌신인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을 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진짜 1,000원, 2,000원 이렇게 아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컵라면 먹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목장을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일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그 마음의 갈등과 또 어떤 사탄의 그런 어떤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목자를 한번 때려치우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뭐 한 번만 있었겠어? 그냥 여러 번 있었을 것 여러 같아. 번 있었지만 네, 그중에 때려치우고 가장 싶었는데. 강하게 한번 탁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아껴가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네. 애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목장에. 식사를 다 준비해놓고 다 준비했는데 네. 하나도 안 왔어. 예. 일주일 동안 쫄쫄 굶어가면서 준비했는데 네. 그 섭섭함이 너무 그러니까 섭섭함을 넣어서 이제 괘씸하고 애들이 분노가 있어요. 네, 네. 아주 그냥 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안 오면 안 온다고 말이라도 해주던지 그렇지. 네. 목장 모임 한다고 하면 늘 그 당시 애들이 좀 그랬었어요. 뭐 네. 목장 연락하면은 뚱하고 네. 뭐 좀 목장에 오는 걸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서로 막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까? 올라고 막 네, 서로 막 네. 끌고 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겼어요? 네, 그래서 그날 그런 일이 있고 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포기하지 않는. 네, 포기하지 않으면 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물질도 없고 목원들도 오지 않고 진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변 분들 통해 가지고 물질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느 때는 갑자기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공부하면서 섬긴다고 고생 많다고 하면서 봉수를 하나 주시고 네. 또 뭐 집사님, 장로님 뿐만 아니라 길에서 정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마주친 사촌 누나 또 우리 막내 이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물질이 떨어질 때마다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셨네. 네. 채우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네, 진짜 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제 인생 요절이기도 하고요. 네.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어진 것을 경험했거든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네, 다 채우시리라. 채우시라는 네. 거죠. 그래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목장을 먹이고 또 양들을 먹이고 하는 사역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걸 경험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늘 제가 하는 것들에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네. 그때부터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싱글 목장의 목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싱글 목장을 한 4, 5년 해오시면서 또 그전에도 또 이제 싱글 목장에 목원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목원으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장 통해서 예수를 처음 믿고,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이제는 목자까지 되어서, 아직 분가 경험은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10여 명이 넘는 목원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나 VIP 체험은 있었겠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싱글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싱글 목장은 이렇게 내가 섬김을 받아도 보고 또 섬기면서 싱글 목장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잘 될 것 같다라는 것과 함께 또 싱글 목장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점.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근본적인 뭐 물질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거 말고 이 젊은이들이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목원이. 그래서 좀 힘든 점. 그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싱글 목장에 왜냐면 이제 싱글 목장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 또 싱글 목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싱글 목장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있다면? 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뭐 그런 거 있으면 한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경험했던 청년들은 좀 개인주의가 조금 심합니다,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개인주의도 많이 네. 심하고. 자기만 알죠. 네. 네. 근데 그 개인주의가 그 안에 굉장히 외로움이 있거든요. 외로움이 있다. 네, 오케이. 외로움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물론 목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목장 모임 자체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1대1 목장을 예. 많이 만난다. 네. 1대1로 만나서 때로는 네. 대충 이제 말씀 공부를 할 때도 있고요. 네. 이목원이 말씀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말씀 공부를 1대1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냥 관심사가 전혀 교회랑 상관없는 목원을 만나면 네. 그냥 그 관심사대로 또 같이 또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친구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좀 캐치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사람의 그 문제점이 대한 해결책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도 병원에 일하다 보니까 이 환자한테 필요한 약은 이 처방전이 필요하고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처방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막 넣는다 하더라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는 처방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면은 단체로 있어서 있으면은 그 자기 속력이 깊은 걸 잘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좀 만나보고 이 영혼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갖다가 좀 캐치해서 맞춤형으로 조금씩 다 같이 목장에서는 이제 좀 얘기도 하고 관계를 위해서 모임도 하되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만나서 좋은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결혼 신혼이잖아요. 얼마 안 됐죠. 네. 작년 10월에 결혼하셨으면. 네. 근데 목녀가 생겨서 좋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목녀도 같이 네. 그 목원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겠죠. 목장 네, 경험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녀로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잘 하고 계시겠죠. 네. 네.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본인이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또 요리도 안 해봤어요. 또 어떻게 좀 그 평탄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만 먹고 자랐다고 해서 요리를 안 해봤는데 막상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전에 있던 목장에 있던 목녀님한테 또 보고 배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목녀가 생겼으니까 이제 두 배로 힘을 내서 하시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싱글 목장을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뭡니까? 목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네. 목장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 마치 본인의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모습 같아서도 그런 것이 보람이 되겠네요. 네. 아이고, 이 병원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바쁘신 시간 쪼개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바울 목장 앞으로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